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소리가 잘 들리나요? 조금만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들리면 괜찮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 여러분 뭐가 위기일까요? 위기 뭘 보고 위기라 그럴까요? 여러분 위기라고 해요. 다들 위기라고 해요. 근데 뭘 보고 위기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러니까 위기라고 인식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의 숫자가 줄었다고 위기라 그럴까요? 글쎄요. 뭐 1000만이 넘는 숫자에서 지금 850만, 800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신교도입니다. 뭐 그 위기일까요? 뭐 그것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목회자의 부패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부패하니까 한국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목회자의 부패가 없으면 한국교회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부패하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이고 목회자가 부패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요, 이 교회의 위기라는 것,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비단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은요, 외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양 교회들 다 지금 붕괴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붕괴하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돈 많은 이슬람에게 팔려서 그 유서 깊은 교회들이 회당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슬람 회당으로 쓰이고 있어요.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유럽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임동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성도가 늘어나서 이제 식당을 하던 집을 그 가게를 이제 빌려서 싹 수리를 해서 이제 교회를 했어요. 교회를 하는데 나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막 내쫓아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뭐 나가서 결국은 더 부흥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교회를 나가라 그러더니 거기다 뭘 하냐면 고깃집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교회를 내쫓고 고깃집을 차리는 저 사람 너무하다 그랬는데 교회를 나이트클럽 만드는 건 더 심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가장 퇴폐한 문화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뭘로 바뀌냐면 관광상품으로 바뀌고요. 교회가 심지어는 유럽의 그 멋진 교회들이 뭘로 바뀐 줄 아세요? 물류창고로 바뀌어요. 왜 물류창고로 바뀔까요? 청구가 높기 때문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창고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교회의 현실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 없죠. 복음주의 설교자, 개혁주의 신학자 존 웨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국교회나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붕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들이 단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들이기만 위해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어서 뭘 했냐면 쉽지 않은 교리를 가공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어려워요. 이 교리를 가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래서 교리를 왜곡시키고 기복교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진정한 기독교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순간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는 너무 쉽게 만들어서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사람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그것만 보여줘서 오히려 들어온 사람들이 더 현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더 혼란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존 F는요, 교회가 단기적인 성공만을 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애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환상만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기만이다. 그 결과 세상은 기독교의 교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또 세상은 사고방식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에 다닐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가치관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의식도 교회 가니까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었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교리를 수정하고 세상은 교회가 주는 것이 자기들이 이미 가진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였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추장스럽기만 한 교회, 교리나 제도나 시간 이것을 사람들이 허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교회 오면 여러분 교리 공부해야죠. 제도를 공부해야죠. 또 예배하는 시간들이 허비되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허비되죠. 한국교회 좋은 교회 많이 불러드립니까? 새벽에 오라 그러죠. 수요일 오라 그러죠. 금요일 오라 그러죠. 주일날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허비돼요. 그런데 그 정도 나의 것을 투자할 만한, 희생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같기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저서에서 세속화, 새로운 세기의 신학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현대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가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인류를 위한 세속적 열정을 기독교의 핵심인 양 끈질기게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속화시키는데 열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을 세속화시키는, 세상화시키는데 너무 많은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고 세속화되는데 정신 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이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두에? 교회의 위기는 성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성도가 그것을 원한다. 성도가 그것을 원한다고. 성도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고 구원의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성도가 원한다 그래요. 성도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죠. 성도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고 구원의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맞춰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진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교회의 침묵을 위해서 세상의 침묵단체가 운영하는 교회 운영 방법들을 교회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 간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상의 침묵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들을 교회에 끌어들일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주장하면 옛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주장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 뭐 그 정도로 부흥할지 어쩔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예?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헌금 어떻게 내세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캐시로비 가서 저 카드 집어넣고 거기서 현금 인출, 자동 인출 하잖아요. 헌금 그렇게 냈잖아요, 큰 교회들.
개수하기 힘드니까 딱딱딱딱 눌러가지고 비밀번호 누르면 바로 나가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실만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헌금은 무슨 의미예요? 속죄의 의미예요. 내 죄를 속해달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로 헌금을 내는 겁니다. 헌금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에요. 성경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속죄의 의미가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공로에 의지해서 내 죄를 속죄하는데 인터넷으로 캐시로비에서 전자로 돈을 입금하나요? 저는 이미 거기서 본질이 무너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따분하다고 해서 설교 중간중간에 유행가 가사를 읊조릴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10분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요. 15분 하면 잘한다 그래요. 그럼 그거 맞춰주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10분 되고 15분 돼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마이크 들고 남진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부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갖다 버리는데도 부흥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남진 노래가 나오고 나오나 노래가 나와서 그걸 보고 아멘 한단 말입니까? 그걸 보고 감동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간에 남진 노래를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현실이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싫다고 해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버리면 됩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거를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9장은요. 그 전체에 흐르는 맥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요만큼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보태거나 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얘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많은 것들을 하려면, 이 9장 전체를 하려면 한 20, 30번의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진술 중에서 생명에 대한 애통한 마음,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종교는 행동과 행위로 경건의 모양이 있기만 하면 종교가 됩니다. 잘 생각했어요? 행동과 행위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행동이 경건해요. 행위가 경건해요. 그러면 종교인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살기 위해 갖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오로지 살기 위해서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살기 위해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작심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냐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없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자신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진짜로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그런데 이 근심과 고통은요, 내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내 양심을 시작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양심으로 시작된 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지만 내 성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근심과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근심과 고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카리스마적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 양심. 그러니까 나의 성품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뭐예요? 신적 영향력이거든요. 신적 영향력을 갖는 것을 카리스마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성품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양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심과 고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 그럼 그 고통이 뭡니까? 그 고통이 뭘까요? 그 고통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양심과 이 근심과 고통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것만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기억 안 나세요? 3절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뭐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서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요. 그것을 볼 때 모세가 아주 화를 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생명과 이들의 죄 용서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요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그러면 나의 형제 고리교의 친척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 겁니까? 예? 어떤 처지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자, 3절 한번 띄워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 자신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들의 친척과 고리교의 친척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는 처지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3절의 말씀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이들은 멀쩡한데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들을 살리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 자체도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끊어진 관계에 놓여 있는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더라도 나는 이들을 살리고 싶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동족의 처지와 자신을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 맞바꿔도 좋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했던 얘기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들 동족들은 왜 그리스도와 끊어졌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끊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들 동족들은 왜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어요? 바울은 2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요, 그들이 율법의 목적이자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고 의가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2번째는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제가 잘 하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대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조금 전에 1번, 2번 지금 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끊어졌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율법이 말하는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의다. 즉,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신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의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에게는 의가 주어진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요,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잘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만 보고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쉽게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가 정가하셔서 의를 정가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대한, 그들이라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잘못된 지식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였던 겁니다. 결과 그들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 거죠. 율법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오히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의를 드러나게 해서 의를 깨닫게 해서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율법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가 주시는 의를 거부하고 그래서 율법이 주는 의만을 쫓았어요. 그러나 율법은 의를 줄 수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만을 드러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얘기합니까? 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왜 저주를 받아 끊어졌다고? 그 답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예수님은 어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바다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두 한 몸에 받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자체는 저주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받아야 할 저주가 오히려 끊어져 나갔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저주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받아 오히려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끊어졌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와 연결되고 관계를 갖지만 연합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 전가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예수와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바울은요, 성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느꼈더니 그것이 너무나 근심스럽고 마음의 고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간택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만약 저주 아래 있지 않았다면 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간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고 그들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까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특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만이 허락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저주가 끊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저주를 받아서 예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무슨 특권이냐? 이거 무슨 특권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특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혜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분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사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건 다 두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삿짐에는 그게 없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으면 옛날에는 이사 간다 그러면 화로에 연탄불을 가져가야 돼요. 그거 안 갖고 가면 안 돼요. 안 갖고 가면 번개탄이 없던 시절에는 나무 쪼개가지고 나무 쪼개서 불을 피워서 밑에 안 해본 분은 몰라요. 해본 사람 많아요. 밑에 신문지에서 나무불이 붙어서 이게 숯이 되면 그 위에 연탄을 올려서 불을 붙여요. 번개탄이 없던 시절이에요. 또는 옆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사 가자마자 불씨 얻으러 가면 그 집은 이미 옆집에서 소문나기 시작해요. 아이고 살림 못하는 집이다. 그죠? 근데 요즘은 그 다음에는 가스레인지 들고 다니더니 이제는 가스레인지도 안 들고 놔두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가스레인지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돈이 제일 아까웠어요.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돈이 주차비 내는 거 하고 가스레인지를 연결했을 때 돈 주는 게 제일 아까워요. 그 사람들 와서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와서 호수 쓱 꼽아주고 쪼아주고 그리고 비누가 거품 나나 안 나나 옆에 한번 퐁퐁 타가지고 한번 발라보고는 거품 안 나면 2, 3만 원 받아가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면 큰일 난대. 내가 봐도 지가 하나 내가 하나 똑같아. 근데 왜 큰일 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2, 3만 원씩 받아가요, 여러분? 안 아까워요? 저는 너무 아까워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대놓고 받아가는 거예요, 대놓고. 그 말씀이에요. 이 특권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는 그 축복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격증이 이미 주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배당에 나온다고,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미혹되어있는지 아세요?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당 청소하는 거 왜 합니까? 여러분, 예배당 청소하면 왜 청소하죠? 사람들 그래요. 예배당 청소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그죠? 예배당 청소하고 막 이렇게 헌신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배운 대로 얘기하세요.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이거 낚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예배당 청소하면 복 받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복 받을 짓을 왜 안 하느냐고. 천만에 말씀. 예배당 청소하면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안 받아요. 예배당 청소하는 사람이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요. 옛날에 누가 예배당 청소했어요? 구약 성경에 누가 예배당 청소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이 아니면 예배당 청소를 못해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문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문 외에는 절대 하나님의 성물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가서 잘못 만지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레위인만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배당 청소하는 사람은 예배당 청소하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앞뒤가 헷갈리면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집은 난리가 났는데 예배당 나와서 예배당 청소하고 있어요. 집에는 애들도 밥을 끼니를 못하고 코 흘리고 밥 달라고 난리 피우는데 예배당 와서 밥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소명감에 불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나와서 헌신하면 복 받을 거니까 그 복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복 받을 거부터 하니까 그 문제부터 하는 거예요. 좀 봤어요, 옛날에. 예배당 와서 헌신 잘하고 막 봉사 잘하는데 보면 집에 가면 난리가 나 있어. 애들 밥도 안 차려줘, 청소도 안 해, 남편 빨래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교회 나와서만 해. 뭐예요? 예배당 나와서 하면 복 받는다니까 복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당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은 이미 레위인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본질을 바꿔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려먹으려고 일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복 받는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한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양자됨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양자되는 특권이 있어요. 뭐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왜 빠를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빠른 거예요. 빨리. 영광,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요, 세 번째 특권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는 원래 토요일날 사람을 안 만납니다. 근데 어저께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보험 들어놓은 청년이에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앞으로 아멘교회 12, 13년 후에 우리 아멘교회 기둥으로 만들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멘토하는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기둥 삼을 사람이 한 3, 4명 돼요. 청년들이에요.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다음 후임자가 편하게 목회하려고 또 아멘교회가 점점 더 튼튼해지라고 기둥 삼은 청년이 어저께 저하고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저께 만나서 한 시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다녀요. 근데 그 청년이 처음에는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 대기업에 있는데 대기업의 회장 직속 기획실에 근무하고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이대로 잘해서 상무까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제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비전을 던집니다. 무슨 소리냐? 최소한 그룹 전자 회장은 해야지. 그 그룹사에 있는 전자회사 회장은 해야지. 그래야지 아멘교회를 책임질 거 아니냐.
비전을 던져요. 몇 개월 됐어요. 이제는 무슨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꼭 해보고 싶습니다. 꼭 내가 그 회사 회장 해보고 싶습니다. 굴지의 회사예요. 거기 회장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 만들려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그 청년 어떤지 아세요? 그 기획실이 지금 이제 인사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뭐 수십 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인사이동. 거기에 팀장이 사장이에요. 어저께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음 자리, 다른 계열사로 가서 높은 직책, 좋은 자리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출장만 다녀요.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어요. 출장 다니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앉아서 좋은 자리 가려고 힘쓰고 사람 만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갔다 오면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대. 분위기가. 그러면 잘 스스로 생각한대요.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내가 불이익 당하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왜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럴 때라도 회사를 위해서 해. 그래야지 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영광이 나타나지.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것을 손을 쓰려고 그런 기회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더 일을 때일수록 더 힘을 써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세상 사람도 그걸 보면 기뻐합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보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그를 버릴까요? 천만의 말씀. 두고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하죠. 핸드폰 뒤에 기도 제목을 갖고 다니면서 어디 앉으면 핸드폰 보지 않고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해요. 제 거기에는 가득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디 앉으면 핸드폰 앞면을 보는 게 아니라 뒷면을 봐요. 기도 제목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저께 보여줬어요. 여기 몇 번째 있나 봐라. 그러면. 내 이름 세 번째네. 그만큼 기도하는 거다. 너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도 핸드폰 바탕화면에 내가 가르쳐준 기도 제목 해놓고 핸드폰 키려고 핸드폰 보려고 킬 때 기도 제목 보게 해라. 그래서 그거 기도하자. 오늘서부터 그렇게 한다 그래요. 또 내일이면 출장 가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내 영달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서 지금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생각합니다. 그 조직이요. 반드시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 중심으로 내 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언약과 약속들이에요. 언약과 약속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언약과 약속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언약과 약속들이 나타납니다. 언약과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세계나요 조직에서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전례가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공무원들 그러죠. 이거 하나 해주시오 그러면 그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뭐예요? 판례예요. 판례. 판례가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례가 있으면 어때요? 그 먼저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해줄 수 있어요. 전례가 있으면. 언약과 약속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례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언약과 약속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록된 내용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전례가 있는 이 언약과 약속을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희생제사. 그런데 우리에게 제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드리는 제물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갖고 나왔어요? 헌금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 보혈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나온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특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예배를 바쁘다고 빼먹는다?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그랬죠. 동사무소에서 보훈 담당자한테 편지가 와서 등기로 왔어요. 나는 뭐 대단히 원래 저 노무현 정권 때도 좋았습니다. 국고 유공자들한테 아주 혜택이 좋았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또 뭔가 혜택이 좋은가 싶어서 막 뜯어봤어요. 제가 국가유공자거든요. 뜯어보니까 뭐 갖고 오라는지 해서 15cm짜리 문패 받아가래요. 그 문패가 뭐냐면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써있는 문패래요. 그거 갖다가 집 앞에 붙여놓으래요. 예? 아니, 그거 보고 내가 웃어버렸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 갖다 붙인 집에는 경찰관이 와서 24시간 근무를 서준다면 내가 갖다 붙이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갖다 붙이려는 거예요.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패가 엄청난 혜택을 준다면 안 붙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겠어요? 비밀리에 가서 갖다가 붙여버리죠. 예?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라면 그 문패가,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그까짓 것 읽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탐낼까봐, 예? 내 거 뺏어갈까봐 몰래 가서 받아다가 내 집 앞에 붙이죠. 그것도 띄지 못하게 에폭시로 갖다가 붙여버릴 거예요. 뭐예요? 그건 특권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라면 몰래 감춰두겠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겠죠. 비밀에 붙이겠죠.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잠시 1시간, 1시간 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조상, 믿음의 역사적 사실, 이것이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 받은 일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행했던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을 믿음의 조상들을 가진 사람들은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행하신 하나님의 복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그 사랑조차도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애통했던, 그래서 그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 그 이유는요, 이 특권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다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끊어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월 15일 날 이성민 집사 와서 간증 집회합니다. 그건 그냥 교회의 이벤트예요. 거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대단하게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없어요. 그거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것은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이벤트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것을 해요? 그 일을 계기로 오늘 바울이 품은 이 마음을 우리도 한번 품어보자는 의미입니다. 근심하고 고통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이웃의
하나님의 것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날을 계기로 우리도 한번 품어보자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마음의 근심이 일 정도로 간절해야 돼요. 마음의 고통이 일어날 정도로 간절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성령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간절히 드러나야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소명감 거창한 것 아닙니다. 절대 거창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인자였어요.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수십 년 동안 도망만 다니는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얘기 듣습니다. 가서 내 민족을 구하라. 이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들었어요. 그 명령을 들으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고 들으니까 바뀌어버려요.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3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소명감 때문이었어요. 그 소명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하고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내 이웃을 위해 그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들도록,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요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요구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발견해내는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께 태신자 카드를 내드릴 거예요.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기도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태신자 카드를 내드릴 거예요. 거기 3명 이름을 기재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나와 같은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 내 이웃에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마음에 근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내사에서 골고다까지. 시내사는 뭐예요? 모세가 마음에 근심하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도 좋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을 위해 다 이루었다. 모세의 구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기정사실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품은 태신자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